금식 중에 새로운 영적 능력을 얻은 썬다는 쇠약한 몸이 회복되자 다시 전도의 길을 떠났습니다. 1913년 더운 6개월은 티벳에서 보내고 겨울은 북인도로 돌아와서 전도했습니다. 그 이듬해 1914년에 그는 네팔에 들어갔습니다. 북인도 근처에는 네팔, 시키우프단 등 여러 왕국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티벳같이 기독교를 몹시 반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생명까지라도 바칠 각오가 있어야 했습니다. 티벳은 이 세계 중 가장 높은 고원 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의 복음이 1900년 동안 전 세계 방방 곳곳에 퍼졌으나 이 티벳의 문턱에 와서는 막히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는 라마교라는 불교의 미신화한 종교가 있어 그 교주 달라이 라마는 정치와 종교를 차지한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는 다른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썬다는 말하기를 인도에는 이 진리를 전할 사람이 많다. 그러나 티벳과 네팔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여도 들을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다. 그는 이 같은 특수지대의 전도를 자기가 맡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길을 떠났습니다. 썬다는 24살이 되던 1913년 봄, 이제는 연례 여행으로 굳어진 티벳으로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히말라야를 넘어서 하산하자마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급류를 건너가다가 죽을 뻔했고 사람들은 돌멩이까지 던지는 데다 라마승들은 농민들을 규합하여 공공연히 전도를 못하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티벳에서 예수님을 전도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악의 박해는 성체에 둘러싸이고 대사찰들이 즐비한 라자르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썬다는 늘 그러하듯이 저작거리에서 전도 설교를 하고 밤에 잠은 헛간에서 잤습니다. 썬다의 전도 설교는 처음에는 제법 큰 무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수라마에게 전해지자 그는 격노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썬다는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티벳인들의 형 집행 방법이 보여주듯이 그들은 잔인한 민족성의 일면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형에 처하는 방법으로 보통 2가지 방법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인의 옷을 벗기고 젖은 야크소 가죽을 몸에 탄탄히 부착시킨 후 뜨거운 햇볕 아래 있게 해서 소 가죽이 마를 때 수축되어 질식해 하는 것과 또 한 방법은 깊게 파진 마른 우물 구덩이에 사람을 쳐넣고 뚜껑을 닫아 자물쇠로 잠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썬다는 불법 입국에다 복음을 전했다는 죄로 우물에 쳐넣어 사형을 시킨다는 즉석 공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물까지 끌려가서 옷을 벗기운 채 안으로 쳐 넣어졌습니다. 오른팔까지 부러진 그로선 이제 그 안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물 안에는 이미 먼저 쳐넣어져 죽은 송장들과 더러운 뼈다귀가 뒹굴고 있었고 돌 틈으로 징그러운 뱀들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위에서 뚜껑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자 썬다는 경악했던 숨을 모으고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과 낮이 없다시피 한 그 처참한 암흑의 구덩이에서 그는 사흘 밤낮을 맞았습니다. 음식도 물도 공기도 없는 그곳에서 잠 한숨을 자보지도 못한 썬다는 죽음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덩이 안에 있을 때의 체험을 썬다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 육체의 고통은 막심하였으나 내 영혼은 행복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흘러들어와 내가 소름 끼치는 무서운 곳에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신기한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어찌나 유쾌한지 나는 그것을 묘사할 수가 없다. 이때처럼 기도를 통하여 받는 예수님의 평화에서 더 큰 희열을 경험한 적은 없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 지옥의 우물을 천국의 문으로 변화시켰다. 죽은 사람들의 뼈와 시체 속에서 찌르게 캄캄한 밤에 어떻게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기쁨과 평화는 이 세상에서는 올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줄 수 있다. 내가 그 우물 속에 앉아 있을 동안에 나는 옛날 부모님 집에서 아니라고 호화스럽던 생활 속에서도
이 같은 기쁨을 도무지 느껴보지 못하였던 이를 회상하였다. 이 무서운 굴 속 어디에서 그런 기쁨이 왔는가? 나는 그때 전에보다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았고 또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았다. 사흘째 밤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위에서 자물통 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더니 로프를 잡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프가 손에 닿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당기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오게 된 그는 가슴 깊숙이 숨부터 들이쉬고 돌아보니 구조자들은 어디를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썬다는 헛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밤을 새우고 이른 아침 물로 목욕을 하여 구역질 나는 그 죽음의 냄새를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에 전도하던 그 시장거리에 다시 나갔습니다. 놀란 군중들에 의해 이 뉴스는 다시 라마 승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다시 체포되어 탈출 경위에 대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노기가 등등한 라마는 누가 우물 뚜껑 열쇠를 가져가서 그를 구출했다고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찾는 소동을 벌이다가 결국 그 열쇠는 자기 허리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연 실색하여 썬다를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라. 이 시에서 추방하되 가능한 멀리 내쫓으라. 그리고 그가 라자르의 발을 못 붙이게 막으라. 우물 열쇠는 하나밖에 없으며 그것도 자기 허리춤에 이상 없이 있는 것을 보고 라마는 너무 놀랐고 또 겁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라자르에서 추방된 후 썬다는 티벳에서 곳곳을 전도했습니다. 타고난 모험심과 불굴의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을 때 시한부적인 삶의 전쟁을 치렀듯이 그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루하루 시간의 날수를 세면서 살았습니다. 티벳은 그에게 있어 기필코 들어가야 할 약속된 가나안이 되었습니다. 다시 넘어야 할 히말라야,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티벳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결심은 이제 하나의 신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말리라. 아무리 그 십자가가 무겁더라도 나는 주님 발치에서 묵묵히 그를 따라 골고다로 올라가야 한다. 온 세계를 향하여 보여준 그 장대한 드라마,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 피로써 세운 언약, 그처럼 온 인류를 비추는 광명은 되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의 작은 산봉우리는 등불을 쥐고 올라가야 한다. 히말라야의 일각, 이 작은 티벳에만은 등불을 비춰 주어야 한다. 1914년 6월 7일, 썬다는 히말라야의 동쪽 산령에 있는 네팔의 일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국도라고 할 수 있는 제법 큰 길을 따라가면 쉽게 네팔에 입국할 수 있긴 하나 여권이 없는 데다가 그리스도교 전도자의 신분으로서는 잡히게 될 경우 6개월의 감옥 생활 끝에 추방되고 말 것이 뻔하므로 우정우로를 취해 능선을 넘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산령에는 능선과 골짜기가 연이어져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앞길을 가로막던 어느 날인가 썬다는 특이한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친 몸으로 폭풍우 속에서 전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오더니 그를 날려 동굴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돌풍에 휘몰렸던 그때 일을 썬다는 한 달이 지난 7월 3일자 통신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토록 높은 곳에서 바람에 휘몰려 떨어졌는데도 나는 상처를 하나도 입지 않았나이다. 강풍이 불자 주님께서는 그때 나를 동굴 속으로 집어넣어 피난처 되게 하셨나이까? 오, 은혜의 우로이신 주님이시여, 감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천지가 어두워지는 것 같은 동굴 밖. 그날과 그 밤은 썬다는 꼬박 동굴 안에서 지냈습니다. 그 밤은 특이하게도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이 환상 속에서 하나하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다음 날인 6월 8일, 썬다는 일람 부락에 닿았습니다. 말은 아주 서툴어도 네팔어를 읽는 데는 크게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던 썬다는 사람들에게 네팔어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거의 판잡의 우르두어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기도 전에
그는 체포되어서 칙칙한 감옥의 지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관리들에게서 몇 번 경고를 받았는데도 계속 성경을 읽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여행 비망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전도를 하자 사람들은 나를 끌고 가서는 감옥 속에 쳐넣었다. 그들은 나의 옷을 홀랑 벗기더니 그 다음은 착고를 채워 운신을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많은 거머리떼와 뻘 오물을 내 앞에 두고 욕을 하며 나갔다. 거머리떼는 전신으로 기어올라 나의 피를 빨았다. 처음 2-3 시간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나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였다. 순간 고통을 멎고 감옥은 천성같이 변했다. 내가 온전히 기쁨으로 충만해서 찬송가를 계속 부르자 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착고에 채인 채 다시 전도를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다음 날 나를 풀어주었다. 거머리에게 피를 다 빨려서였는지 나는 현기증이 나서 잘 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몰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썬다의 비망지에 의하면 그는 그 휘청거리는 몸으로 6월 9일 석방되어 백리 밖에 떨어져 있는 다르질린까지 하루를 꼬박 걸었습니다. 다르질린 근교에 굼에 사는 그리스도교인 탈친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탈친은 한눈에 썬다가 전신은 뜯기고 살이 부어 올라와 있음을 보았으나 썬다는 그 박해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킴국의 간토크에서 전도를 하고 다시 티벳을 경유하여 인도로 돌아오는 길에 칸지의 시장 바닥에서 썬다는 또 한 번 죽음과 조우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썬다가 전도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화를 냈고 그리하여 몇몇이 일시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어 썬다를 때려 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는 그를 그들은 담요로 똘똘 말아서는 새끼로 묶은 후 읍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터번도 성경도 쥐지 못한 썬다는 이제 얼굴과 다리가 노출된 채 산기슭이나 들판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썬다가 무서운 신음소리를 내며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딘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산골짜기일 뿐 짐승의 울부짖음만이 간간히 어둠을 타고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썬다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차이고 질질 끌린 데다 돌까지 맞은 몸이라 의식을 잃게 되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맹수가 냄새를 맡고 올 것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썬다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든 후의 아픔을 더 견딜 수 없어서 결국 그는 다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좀 정신이 드십니까? 썬다가 깨었을 때 그는 이미 몸이 씻겨져 있었고 상처들에는 약도 발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산야시 선교의 은밀 회원들입니다. 사두님, 티벳에는 우리와 같은 은밀 선교 단원들이 좀 있습니다. 일종의 지하 신도들이지요. 우리들은 사두님과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불의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우리들의 의무 중의 하나인데 인도에는 여러 군데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카시밀 또는 자무 지역에서 회교도들에게 박해를 받으실 때 혹 우리 단원들과 조우하지 않으셨습니까? 산야시 단원들은 둘이었는데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짧게 그들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썬다는 해야 할 말을 잊었습니다. 티벳과 네팔에도 산야시 그리스도단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썬다가 그들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썬다는 1914년 여름에는 그의 선교 거점이다시피 한 코드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7월부터 가을이 깊도록 그는 거기에서 설교를 하며 지냈습니다. 당시는 스토크스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없었는데 썬다는 그가 현지인에게 기증한 조그만 교회에서 옥내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무렵 방가로어의 성 베드로 형제단 소속의 마틴 신부는 그의 광범한 인도 순회 전도를 마치고 여름 휴가를 얻어 피서차 코드갈로 왔습니다. 그는 코드갈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머물었는데 그가 남긴 썬다싱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두는 코드갈의 교회에 출석했다. 나는 40-50번 정도 그를 만난 것 같으며 그때마다 그와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였다. 밝고 투명한 음성, 서글서글하게 큰 눈과 장신으로
그에게는 누구에게나 신뢰를 주는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강대상 밑에 모퉁이나 또는 교인석의 한쪽 끝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다음 하는 그의 조용한 설교는 향기가 훈훈하게 있어서 강대상은 향기 날리는 수도자의 동산 같았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때에는 겸손한 부끄러움을 타면서 자연으로부터 얻고 배운 비유들로서 설교를 했다. 그의 비유들은 영적인 정체를 띠었고 그런 성경의 사경은 비유가 신선한 만큼 해석도 창의성이 있었다. 사도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오랫동안 묵상 기도를 하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것을 되풀이하는 듯 했다. 또 그에게는 금식일이 있듯 침묵일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과묵한 편이었는데 빙긋이 미소만 짓고 한마디도 안 하는 때가 덜어 있었으며 설교도 길게 하지는 않았다. 코드갈에서 휴식을 취한 후 썬다는 네팔로 갔습니다. 1905년 10월 6일 16살의 나이로 사두가 되어 공생활을 시작한 이후 썬다는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티벳과 카시밀, 가르활, 네팔, 자무, 시킴, 그리고 부탄과 아쌈을 여행하며 전도했습니다. 선산 히말라야로부터 코발트색 물결의 인도양 안까지 그야말로 세계의 한 대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광대한 인도와 위성 나라들을 10년간 맨발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의 전도 여행 기사는 사건 모음집이라고 하는 소박한 제목하에 우루두어로 간략하게 발간되었는데 발간 목적은 친구들의 요청에 의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사의는 당시 인도와 세일론을 총괄하여 교회 행정을 책임졌던 캘커타 대교구의 주교 레프로이 박사에게 겸손한 마음을 다하여 보잘것없는 소책자를 바친다고 하였습니다. 레프로이 주교는 전에 썬다가 라오르에 있는 신학교를 중퇴하였을 때 그가 이전처럼 복음 전도와 설교를 하여도 좋다고 허락하여 주었으며 그것도 썬다 개인의 방법으로 구애됨이 없이 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를 정신적으로 밀어준 사람입니다. 썬다는 성공회의 최고 책임자로부터 신뢰를 받은 만큼 전 인도 대륙을 종횡으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은전을 갚아나갔습니다. 두 번째 마하리 씨를 만나다. 썬다는 다음날 아침 그 은수 마하리 씨를 뵈러 가기 전에 해가 떠오르는 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카일라스의 용자는 웅장하면서도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순간 썬다에겐 여기서 초막을 짓고 성자처럼 동굴 속에 살까 하는 유혹이 들었습니다. 썬다는 전에 만났던 똑같은 동굴을 찾아 마하리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4년 전 그가 예기치 않게 이 성자를 만나고 사람들에게 그 조우 사건을 말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썬다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성자를 대면시켜주고자 자기와 함께 히말라야를 등정하자고 제의하였는데 그때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만이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출발을 얼마 앞두고 무슨 일이 생겨서 따라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썬다는 그 사실을 7월 14일에 통신문에다 밝히고 다음과 같이 기사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마하리 씨가 같은 동굴에 있음을 알았다. 놀랍게도 그는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 인사를 드리고 나서 나는 내가 잘 아는 한 선교사의 부탁을 그에게 전했다. 선교사는 그를 위해 마하리 씨가 특별히 기도를 좀 해주기를 부탁했던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소. 가서 먼저 회개하라고 이르시오. 만약 그가 회개한다면 그때 기도를 하여 드리리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스스로는 자기의 범죄를 아무도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듣고 하셔서 알고 계시지요. 나는 그와 많은 대화를 하였는데 이 좁은 통신문에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다. 만약 독자들 중 아무라도 이 그리스도인 마하리 씨를 만나보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는 기꺼이 그의 방문길을 도와드리겠다. 그의 10월 중 누르아프 산지에 실린 썬다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카일라스의 은수성자를 두 번째 배웠을 때 그는 내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다. 여지껏 누구에게도 들어본 일이 없고 주석서에도 없는 비밀한 것들이었다. 카일라스의 대성자에 대해 내가 통신문에 그의 일면을 알린 후로 많은 독자들이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일일이 답을 하여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다시 신문을 통하여 한두 가지 해명을 하고 그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쓰고자 한다.
독자들 중에서는 내가 혹 꿈이나 묵상 또는 영교의 시간 중에 노인 한 분을 만나서 그와 답한 것이 아니냐고 그의 실제성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일이 아님을 밝힌다. 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나는 카일라스 산의 어느 동굴 앞에서 미끄러졌던 적이 있었고 그때 넘어져 얻은 발의 상처는 아직도 역력하게 흉터로 남아있다.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우나 그가 내게 들려준 말 중 다음과 같은 몇 마디만 이 좁은 지면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마아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산에는 건강에 좋은 식물들이 많이 있지요. 나는 이것들을 먹고 삽니다. 나의 일과는 세상을 위한 기도로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므로 계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도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바 아니나 소명이 이것이므로 신변의 거취를 달리 정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명이 있고 그 소명 속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번 히말라야를 넘나들었지만 이런 마아리스를 만난 일이 없다. 내가 뜻밖에도 그를 뵙게 된 것은 전에 언급하였듯이 1912년의 늦은 봄이다. 그의 신앙 인품을 어찌 필설로 다 적을 수 있으랴. 만약 독자들 중에 그의 실제를 꼭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약 2개월가량만 나와 함께 히말라야를 여행하자. 기필코 그를 대면시켜 드리고 싶다. 썬다는 1916년 11월부터 1917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북인도의 소읍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그의 일정은 3월 말까지 인도 쪽 히말라야 변을 전도하고 4월에는 티벳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1917년 1월 하순 썬다는 누르 아프산지를 찾아 카일라스 산을 통과하는 자기의 여행 계획을 알리고는 동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물색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마아리스의 영성에 대해 확인을 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인 광고를 낸 신문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카일라스 산을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알립니다. 저를 따라 그곳으로 가보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충분히 여행 준비를 하십시오. 등정은 3월 말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카일라스의 성사를 직접 대면한다면 놀랍도록 영적 유익을 얻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광고는 4명의 젊은이들을 썬다에게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저드슨, 클리포드, 마시, 그리고 바일사에서 찾아온 퀘이커 교독 랄시였습니다. 1917년 3월 30일 토요일, 종려주의를 하루 앞둔 그날, 그들은 데으라 둔시를 향해 떠났습니다. 썬다는 참석키로 되어 있는 회의가 있었으므로 일행은 거기서 3일을 머물었다가 수요일인 4월 4일 무수리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수리에 닿기도 전에 일행 중 2명이 낙오하게 되었습니다. 무수리행에서 이미 뒤처지던 클리포트는 종일 걸어야 하는 피로를 견디지 못하여 여행을 포기하는 결심을 했고 마시는 도중에 교구 담임 브렌치 목사로부터 만류하는 연락을 받자 그의 충고를 따라 여행을 단념했습니다. 결국 썬다는 남은 2명의 동행자를 데리고 성 금요일 무수리에 도착해서는 별반 휴식을 취하지도 않고 당일 그곳을 떠났습니다. 셋은 강고트리를 경유해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여행자들이 취하는 길로서 그렇게 험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일에 있는 불순한 일기, 특이호우와 우박과 광풍은 그들의 여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썬다는 이질에 걸린 것 같은 환자 2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며칠을 더 나아가니 이제는 길조차도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썬다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후에 저드슨이 고백한 말이지만 그는 여로의 험난함에 대한 낙담과 분노로 그가 지니고 있던 여행 장구를 풀어 썬다에게 내던진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썬다는 조금도 동요되거나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이 묵묵히 그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테리 쪽의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그곳 티벳 변기의 고원을 타고 카일라스 쪽으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저드스는 혐의를 받는 낯선 유럽인의 복장을 인도인의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인의 복색과 터번을 중도에서 버리거나 잃어버렸으므로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에 저드스는 생사를 건 티벳 진입보다는
모한 라를 데리고 다시 무수리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데으라 둔시를 떠난 지 불과 열흘인 4월 14일, 결국 썬다는 홀로 여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삭풍이 불어와서는 온몸을 얼게 했습니다. 언 몸에다 물 한 방울 먹어보지 못한 갈증과 영양실조로 그의 몸은 깊이 모를 늪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허물어져 갔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천혜의 험로 25리. 썬다는 이를 악물고 의식을 되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진리의 봉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올라가는 상락 속에서 썬다는 어느 사이에 멀리 뵈던 산 기슭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이라고 하는 부락이 있었습니다. 가나이에는 부락민들이 둘러선 가운데 기묘한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놀이인지 축제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큰 황소를 칼로 찌르고서는 피가 쏟아지는 그 상처에다 매운 고춧가루를 가득 쳐 넣었습니다. 그 불쌍한 동물은 아픔을 견디다 못하여 울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잔인한 사람들은 그 전경을 히히덕거리며 즐겨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면 그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속죄의식으로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소가 끝내 땅에 쓰러졌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막대기를 갖고 와선 소를 두들겨 패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에서 피를 받아 그들의 신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썬다는 그 광경을 더 바라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혈이 흐르는 주님의 처형 장면이 눈에 선하게 연상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금수의 소의 피로 인간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성자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꼭 쥐고 그 제전의 한복판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짓을 멈추십시오.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 것은 동물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를 생명에 들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으므로 그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랑 자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 사이라면 여러분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를 구하지 않습니까? 인내하신 예수님께서도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구하시고 죽은 것입니다. 죄 많은 인류 역사의 밤, 그는 우리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평온한 모습과 신뢰의 정이 깃든 말에서 감화를 받았는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느새 주인은 땅거미가 짙었습니다. 썬다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에게 후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잠자리를 제공하여 준 사람의 가족에게 자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튿날 새벽같이 그는 길을 떠나 카일라스 행에 올랐습니다. 낮에는 종일 걷고 밤에는 바위 밑에서 밤을 새운 후 다음날 또 걸으니 구마온 지역의 아스코트에 도달했습니다. 썬다는 지금까지 산길에서 여러 짐승들과 마주쳤습니다. 주로 산 염소를 비롯해서 늑대와 여우, 또 종자가 작은 야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코트 산에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원신 모습의 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알모라에서 80리나 떨어진 깊은 산골, 분명히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썬다는 놀랐던 마음을 진정시켜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전도를 해볼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산에서 나고 살아서 그런지 생김새부터가 거칠었습니다. 허리깨에 무엇을 두른 사람도 있었고 아이들은 모두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동굴 생활을 하는 그들은 동물들처럼 빨리 뛰었고 모두들 사람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썬다는 다행히 양순해 보이는 남자 한 사람을 계곡의 초입부터 만나서는 그를 설득하여 계곡 깊숙이 있는 그들의 주거들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썬다를 보자 두려운 눈으로 동굴들을 버리고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동굴 안은 마른 풀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그들은 자고 산에 나는 식물이나 산 과일을 먹으며 사는 모양이었습니다. 날 것을 많이 먹어서인지 그들의 이빨은 짐승의 것처럼 길게 나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산 동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습관은 산 짐승의 것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갓난아이를 야수의 어미처럼 핥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종교의식이나 신에 대한 관념은 있는지 큰 돌을 다듬어 세워놓고는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썬다는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전도를 해보려고 2, 3일간은 갖은 애를 써보았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접근을 안 하는 데다 썬다가 동굴에 접근하면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른 동굴로 쏜살같이 도망을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1917년 7월 27일자 누르 아프산지에서 썬다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카일라스에서 가까운 어느 골짜기에서 팡처라고 하는 라마승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 마하리시에 대해서 말하였더니 그는 대수롭지 않은 듯 이 일대에는 라마 수도승들이 많이 응거하고 있다고 들었소 하고 말했다. 나는 그 라마승에게 마하리시를 뵈러 가보지 않겠느냐고 제의했고 그는 기꺼이 동의를 해왔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리콘드를 경유하여 큰 계류를 건넌 뒤 카일라스의 동편 능산에 타기로 했다. 라마승은 부식을 휴대하고 있었다. 7월이라고 하지만 눈이 덮인 계곡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눈 속을 걷다시피 하였는데 설경 사이로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자주 보였다. 그러나 입이 덜덜 떨릴 정도로 날씨가 추워서 우리는 아무 말도 나누지 못한 채 묵묵히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다. 다음날 저녁 우리는 목적지에 닿았다. 노 성자는 양피지에 싼 그 히라버 고본 성경을 읽고 있었다. 팡처는 성자를 대하자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빛을 띠었다. 성자가 우리에게 앉을 것을 자유롭게 권하여 왔다. 라마승과 나는 머리를 땅에 대고 공손히 절을 올린 후 앉았다. 마하리스는 요한복음을 조금 읽더니 기도할 것을 제의하여 왔다. 기도가 끝난 후 그가 말하였다. 썬다, 같이 떠났던 저드슨과 클리포드, 그리고 마시와 모한랄은 다 돌아가고 그대만이 오셨구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뭐하러 그렇게 찾아오시려고 하시었소. 주님을 찾아야 할 일이고 그를 모시고 사는 은혜를 간구해야 할 일이오. 돌아가거든 부디 그들에게 주님을 착실히 섬기라고 일러주시구려. 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리다. 성자님께서는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바로 말씀해 주시는군요. 같이 온 이 사람은 팡처라고 하는 라마로서 성자님께 인사 올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 성자님께서는 나우상 대덕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오래전에 종적이 묘연해졌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의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를 떠나 잠시 은둔했던 나우상은 벌써 죽었소.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 절은 내 소속도 또 속할 때도 아니오. 나는 주 그리스도의 한 미천한 종이기 때문이오. 그분은 은혜롭게도 나에게 이 동굴을 허락하여 주신 고로 나는 이곳에서 기도만을 하며 살고 있소. 라마승,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판자빈 카타르싱이 전도한 바로 그분입니까? 카타르싱이란 사람이 타시강에서 전도하다 칭함에서 라마 박해를 받아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선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성자님의 주이시고 또 썬다의 주이기도 하십니까? 혹은 다른 그리스도이십니까? 마하리씨, 같은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며 영원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왕이실 분이시지요. 그분은 나 개인의 주만이 아니고 또 카타르싱이나 썬다싱만의 주가 아니지요. 그분은 당신의 주이기도 하고 만 사람의 주이기도 해서 온 세상의 구원이 그분에게 달려있소. 목배임을 당한 카타르싱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있소. 그분은 다른 순교 성인들과 함께 나에게 나타나곤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랑 나는 이 죄악과 불신앙의 역사에 하루속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지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나니 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이요. 이제 머지않아 하늘이 열리면 백마를 타고 오시리 있으되 그분이 내가 오리라 곧 오리라 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공의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요. 마하리시 사건은 이후 인도와 세계 곳곳의 신구 그리스도교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나이 많은 사람이 추운 지방에서 그와 같은 영역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길 안내까지 나섰던 썬다도 사람들이 불신하는 방향으로 완악하게 굳어지자 마하리시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오는 사람들, 또 비판을 가해오는 사람들에게 나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데 있지 마아리스를 전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하면서 논쟁의 와중에 휘말려 들지 않았습니다.